예레미야 2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105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내용 생각하면서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들의 열매와 그것들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르러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생태계의 대혼란, 영적 생태계의 대혼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 마지막 금요 예배 때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봤는데, 그러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무런 감동도 또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한 6, 70년 뒤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유다가 멸망하는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고를 하는 거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우리 인간이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랜만에 미국을 가보고 또 LA, 캘리포니아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미국에 살 때 한 2번 가보고 한 20년 만에 한번 가봤는데,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뭐 변화가 그렇게 없으면 개발되고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처럼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오랜 그런 건물들 또 그렇게 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 느껴지는 그 느낌은 미국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 있는 동안 주일을 이제 미국 교회에서 제 조카가 다니는 그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루터란 교회입니다. 우리가 산부 예배 때 그 성찬, 가톨릭의 성찬, 어떤 개신교의 성찬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그 루터란 교회에서도 매주 성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성찬을 하는데 가톨릭, 저도 루터란 교회에서 예배는 처음 드려봤는데 마치 천주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거기는 성호도 이렇게 하고 복장도 하얀 수도사 복장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성전 이 예배 정중간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과시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이 있잖아요. 근데 루터란 교회는 가장 중간에 예수님이 이게 손을 벌리고 있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평안한 목자와 같은 그런 예수상이 있고 파이프 오르간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의 참상이 날마다 미사일이 떨어지고 총알은 지금은 군인들이 총 쏘는 그런 전쟁은 아니겠지만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은 너무나 평온하고 또 전쟁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미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전에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보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총체적 난관. 한두 개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한두 개로 인해서 전부가 잘못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오늘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사랑하지 심판하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랑에는요, 소유, 독점의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만 사랑하고 싶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야 그게 사랑이지. 아무렇게 살아도 난 널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심판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심판을요 안 하고 싶어서 참고 그것도 10년, 20년 그게 아니라 60년, 70년, 100년을 참으시면서 어떤 기회를 주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고집을 꺾지 않고 교만을 꺾지 않은 결과가 심판이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총체적 난관이냐? 자, 4절 보시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같은 의미지요. 한마디로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 모든 인간들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냐,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나쁜 왕이야? 내가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게 너희들 보기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신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는 그런 어조로 말씀하고 있지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이 광야 4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먹고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죠.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더니만 조금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다 자기 어떤 욕구와 욕망과 어떤 목표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처음엔 청교도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신대륙으로 와서 지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학교들은 다 신학교였거든요. 신학교를 세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회 개척을 열심히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 이제 살만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풍요하고 세상에 가장 좋다는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과거에 베푸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다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문화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또 신앙적인 것도 미국과 비슷한 그런 경로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아닐까,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8절을 보시면 4절, 7절은 이제 일반적인 성도들,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8절은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는데, 자, 제일 먼저 8절에 제사장들은 제사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끝에 6절 끝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똑같은 의미인데 6절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고, 8절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그런 인도하심에 감사가 없고 그 감사에 따르는 믿음과 헌신이 없다는 그런 의미라면,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외적으로는 신앙생활 하지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오늘날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또는 이런 일 함으로 해서 생기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면 생기는 게 있잖아요. 재물, 물질,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기일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과연 이 목회가 하나님을 위한 목회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목회인지, 아니면 내 자식들을 외국 유학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한마디로 생계를 위한 목회인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한 상황에서 뭐 은퇴한다든지 뭐 어떤 상황에서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시험 받는 그런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회의가 찾아올 때, 이건 뭐 참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인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율법을 다루는 자들, 율법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여러 서기관들이나 어떤 신앙 종교 지도자들, 또 신앙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좀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냐? 나를 알지 못하며, 자, 율법을 다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것은 이건 뭐 상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다루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알지 못한다. 자, 안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지식적인 어떤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삶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야다라는
지식이라는 단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유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박사 학위도 받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데 야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과 삶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슬을 꿰는 것처럼, 진주를 꿰서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실력이고 그게 능력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아는 게 뭐다? 힘이다. 많이 배우고 알아야 돼. 세상에 스펙을 얘기하죠. 어느 학교 졸업했냐? 뭐 수능 몇 점이냐? 참 중요합니다. 왜? 세상은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근데 신앙은요. 신앙은 아는 게 힘일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게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게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크기 때문에.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 시골 산골짜기 할머니가 서울 한 번 가보고 얘기하는 게 더 힘이 있어요. 서울 사는 사람도 그 할머니 앞에서는 예. 왜? 한 번 경험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신앙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해도요, 코끼리 뒷다리 한 번 쓰다듬는 것보다도 안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끼리는 크다 하는 게 중요해. 그죠? 뒷다리가 어떻게 생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끼리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그거 뭐냐면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식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경험해야 돼.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아는 자들은 뭐냐? 야다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해요. 자기의 배움을 자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지식에 감동받아요. 왜? 내가 없는 지식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그거잖아요.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내 상사가 되고 내 지도자가 되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신앙도 지식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심판의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계속해서 네 번째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모르겠지만 8절 계속해서 관리들, 지도자들이, 자,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반역. 이 반역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모르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만, 근데 나는 싫어. 난 이렇게 할래. 이게 반역이에요. 자,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리들은 신앙과 어떤 삶이 일치되는 신정 일치 사회 아닙니까?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법입니다. 율법,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이걸 지키지 않아요. 왜 지키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목표, 목적,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관리라고 하는 그런 지책을 요즘에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정치인들은 우리의 관리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어떤 하나님의 뜻,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뭐 신정일치의 사회는 아니지만 고대 사회로 비유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지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오른쪽이야 라고 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하고 왼쪽으로 간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왼쪽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으로 가는 거죠. 그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솔직하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돈 아닐까요? 명예, 인기, 내 만족, 뭐 기타 등등. 정치인들이 이제 미국에도 올해 이제 중간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6월 달입니까? 선거가 있는데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거 구호를 보면, 구호만 보면, 구호대로만 하면 정말 대한민국은 지상 낙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다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 미국도 트럼프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처음에 미국 우선주의해서 미국을 잘 살고 이제 다른 나라는 신경 안 쓰고 우리나라만 신경 쓰겠다 이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이게 이란하고 전쟁하면서 이렇게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만 이게 뭐 길어지고 엄청난 그 전쟁 비용을 치르고 세계 뭐 기름값뿐만 아니라 기름값이 오르면 다 오르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전쟁 이란과 전쟁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미국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면 어쨌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미국 하면 어쨌거나 청교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두 나라가 뭐 우상 숭배라고 뭐 굳이 할 필요 없지만 한 나라를 대상으로 막 미사일 퍼부으면서 전쟁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전쟁일까?
국민을 위한 전쟁일까? 아니면 자기 지도자의 업적을 위한, 내가 이런 걸 이루었어, 성취했어, 내가 뭘 제거했어 라고 하는 뭔가 어떤 인간적인 개인적인 뭔가를 위한 전쟁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면 그건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뭐 관리들이라고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나중에 회개하고 하면 되지만,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하기 싫어서, 더 좋은 게 있어서,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역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 받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바알의 이름으로 대언한다. 여러분, 오해 말아야 될 것은 선지자들이 바알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바알의 이름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것은요, 바알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우상적인 어떤 존재 아닙니까? 그런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포장한다는 거예요. 이 포장지를 아주 신앙적인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그렇게 포장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의 타이틀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그런 포장을 하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알이요, 우상이요, 세상이요, 시대를 따르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따르냐 하면, 일반 사람들은요, 그 내용에 관심이 없고 또 그 내용을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포장지만 보고, 그냥 교회니까,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니까, 정말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따랐을 거예요. 이유야 순진해서, 무지해서,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말을 따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헌금하고 하나님 따라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한 거지, 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일반인들도 함께 심판받는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요, 한두 사람이 잘못되면 그 한두 사람만 심판받으면 괜찮아요. 뭐가 문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게 이게 참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정말 우리 삶의 생태계가 뭐 푸틴도 그렇고 네탄야후라는 이스라엘의 수상도 그렇고 트럼프라는 뭐 이런 사람도 그렇고 뭐 이란의 그 누굽니까 지도자 아버지가 죽고 뭐 이런 지도자들을 뭐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지도자 독재자들 이런 좀 이상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 우리 얘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이런 시대, 이런 지도자들, 이런 영적인 환경의 혼란과 혼동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분별해야 되고 또 믿음의 탄식을 통해서 같이 아파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건데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풀무불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갈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이유가 무언가를 알고 환난을 당한다면 그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통해 또 다른 희망을 볼 수 있는 고난 가운데 내일을 보고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의 혼란 속에 우리의 신앙의 생태계도 대혼란의 상황 속에 있다는 그 위기감을 우리가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혼란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신학교와 신학교수들,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대통령, 정치인들,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